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었으면은 반드시 새벽이 동이 들 때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던 행실을 다 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그 갑옷을 입고 낮에 행동하듯이 방탕하거나 또 술 취하거나 이런 생활에서 이제 어두움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왜?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아라,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어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빛은 그 반대로 무엇입니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 보입니까? 인생의 존재가 뭔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가 뭔지 보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정말 보고 계십니까? 남의 것을 보지 말고 자신의 것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과연 우리는 텍스트를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다가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빛된 삶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과연 담아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텍스트를 담으려고 올인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가 아닌 부수적인 컨텍스트에 너무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텍스트의 경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컨텍스트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성실도 있어야 되고, 겸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녀는 결국 믿음이 빚어내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깊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험을 받습니까? 매일 현실의 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뭘 알아줘, 예수 믿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효과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은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죠. 예수 믿는 것을 납득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빛의 갑옷을 입은 자녀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늘어놓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텍스트를 담는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강두사님께서 일찍 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한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되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기쁜 소식이 왔대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진짜 컨텍스트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 여러 가지들 안에 중요한 거,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좀 안 되면은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을 남한테 막 설득시키려고 다다다다다다 한 게 많죠. 설득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수많은 말 한마디보다 단 한마디에 감동이 있으면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와서 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잘 담으면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요. 여러분 유명한 돌아가셨지만은 이주일 씨 있죠. 이주일 씨가 무명생활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오래 해왔는데 이리에선가 폭발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이주일 씨만 하춘아 씨를 막 업고 뛰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춘아 씨가 이주일 씨를 띄워주려고. 근데 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남자는 처음 봤죠. 예? 그 못생긴 남자를 띄워주려고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개그 프로에 한번 나오게 했는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뭘 입고 나오느냐? 의사 가운 입고 의사 역할이에요. 병원에서 그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들어왔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냥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럽니까? 어떡하죠? 먼저 눈을 까지집잖아요.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이거를요 이주일 씨가요 매일 그 한마디만 하려고 그게 다예요. 딱 등장해갖고 환자 얼굴 보고 눈을 까지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 그 생방 찍는 날 딱 와가지고 환자를 보고 이걸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보더니 많은 사람들 보고 자기 눈을 까지받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그 이튿날요 대박이 난 거예요. 아주 엄청 대박이 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이 한 말이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연습을 했으면 자기 눈을 까뒤집어가지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각인돼. 환자가 없으니까 자기 눈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운명했습니다. 이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도요, 정말 중요한 거 한마디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부수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주일 씨가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유행어가 있죠. 유행어. 뭐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어가 됐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었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스타가 안 됩니까? 별이 왜 안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머리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각인되어 있으면 우리는 일약의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이 빛이 뭐냐? 바로 생명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간단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귀에 닦지 않도록 다 들었죠. 근데 이거 나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시켜볼까요? 한 사람? 앉아서는 전부 다 또 시시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목사님이 맨날 하는 소리야. 맨날 왜 하는데 각인이 되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던 인류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심, 나와 함께하심, 위대의 하나님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흑암 같은 이 세상, 빛의 옷을 입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요. 왜? 자기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역할을. 우리의 역할은요,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어야 되느냐? 빛된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옷을 입고요,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을 어디에 비춰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옷과요, 갑옷은 다릅니다. 갑옷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왜? 적과의 싸움에서 다치지 않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갑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갑옷을 입어야 하느냐? 진리를 모르는 자들하고 싸울 때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를 알게끔 해줘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우치지 못합니다. 절대 못 깨우칩니다. 오직 복음의 빛으로만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몰라요. 그냥 두 손 들고 벌벌 떨고 하면 이게 성령인 줄 알아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진리, 이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왜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까? 왜? 우리의 이 혼탁한 영을 정화를 자꾸 시켜야 돼요. 정화를 자꾸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자유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좀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내 삶 속에서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 특히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딱 강사님 인도하고 저 앉아있다 나갑니다. 건물 주인 되는 우리 이 건물 말고요, 다른 건물 주인 새벽 찬송을 불러요. 가정에서 찬송이. 근데 그분이 이 동네에서 인심 다 잃어버렸어요. 1분만 차지나도 짐을 내리는데 차지나도 소리치고 난리나요. 제가 볼 때 참, 아유, 내가 막 따졌죠. 당시 예수 믿냐고, 당시 예수 믿냐고. 겉으로 그랬다는데 제가 돼지기 터질 것 같다고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괜히 싸움 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 예수를 믿는 내가 참아야겠다. 정말 우리의 삶이 좀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뭐 폼으로 성경책 여기에 다 끼고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구별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바로 거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뭘 입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두 번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원천이 어디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랑을 표현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따뜻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죄가 좋아서 죄에 머물러 있어요. 죄하고 계속 사귀고 있어요.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나와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을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자들이 많아요. 남의 허물을 자꾸 긁어내요.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보세요. 우리 시온이나 하영이가 글자를 한 글자 알면은요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뭐 글자 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거 모르지? 그럼 할아버지가 아는 척 하겠어요? 몰라. 해봐 그지? 이거는 학교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는 할아버지는 모르고 자기 혼자만 그걸 금방 알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할머니한테도 학교 따라해봐. 애기들 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귀엽고 기특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말 할 때 보면 제가 속으로 때로는 가짜를 때도 있어요. 기특해, 귀여워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죠.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자, 특별히 불의를 기뻐한 자들입니다. 불의를 좋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그 몰드라고 하죠. 틀 굉장히 강해요. 자기 틀이 깨져야 되는데 깨어지지가 않아요. 굳세어라 금순아예요. 완전히 굉장히 강해요. 내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골프 24시 하네요.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한 번씩 더 추가를 해볼까 해서 이 틀다 보니까 잠이 깜빡되는데 이게 넘어가다가 골프 1분 뭐 쇼트인가요? 1분짜리 그게 막 계속 나와요. 졸았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골프 24시 하네요. 그래. 자, 제가 왜 이 이야기 꺼내는가 하면 골프채는 항상 막대기가 있으면요 앞에 친 헤드가 있잖아요. 헤드가 있는데 이제 빵 치고 나가서 이제 거기 이제 꼬린 지점에 왔을 때에 홀에 왔을 때에 거기는 그린이라고 그래요. 잔디가 아주 편편하게 굴러가게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잔디 옆에 또 약간 큰 잔디가 있어요. 아주 양탄자 같은 그 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잔디가 있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치는 방법이 거의 웨지라고 하는 이 골프채가 약간 누워있는 채가 있어요. 누워있는 채 이렇게 이걸로 툭 치면 이게 봉 떠갖고 또 가르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 땅 치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게 거리를. 근데 어떤 선수가요 이걸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퍼터라고 그 구멍 안에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 길쭉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공을 툭 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풀이 긴데 거기에 빠졌는데 퍼터를 치면 다 걸린단 말이에요. 잔디에 걸리니까 주로 띄어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선수가요 퍼터 이 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끝에 있죠. 끝에. 다시 말하면 이 면으로 공을 쳐야 되는데 이걸로 쳐버린 거예요. 근데 쏙도 가버렸어요. 기절초풍.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틀을 좀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요렇게만 치란 법이 없어요. 요렇게 칠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기 틀이 강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틀이 안 강하대요. 거기 가보면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강하다고 다 그러는데 절대 안 강하대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그래서 내 틀을 깨뜨리고, 근데 그 내 틀을 깨뜨리려면요, 내가 깨뜨리려면요,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려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구 대상이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뭘로? 하나님의 빛으로요, 그 틀이 녹아 흘러내려야 됩니다. 정말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틀이 안 깨집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그 틀을 완전히 녹아내려야 됩니다.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쇳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틀은 하나님의 빛으로 내려앉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에게 빛을 비춰야 되느냐? 어두워서 못 보는 자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은 갈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둠의 길을 걷기에 걸려 넘어진지도 몰라요.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둠 속에서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어둠, 물질 중심의 어둠, 성공 중심의 어둠 속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우리는 속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왜? 낙심이 되기 전에, 근심에 눌리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번변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르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겨있기 전에 복음의 빛을 우리는 비춰줘야 합니다. 밝은 길을 가도록 우리는 비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도록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내 생애에서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에 혼탁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죄로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현장을 살립시다. 이제는 시대를 살립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죄로 어두운 밤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저들에게 빛을 비춰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